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함과 사랑은 함께 가는 두 바퀴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이 사랑을 남용하고 왜곡시켜서 변질시켜 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 사랑의 속성은 참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참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근데 이 참는 것을 온유하게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니 사랑을 빌미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런 지독한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착각이에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8가지를 들어서 사랑을 그렇게 악용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하고 8가지를 사랑의 속성에 붙여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죄의 특징들인데 그 죄의 특징과 사랑은 함께 가지 못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죄의 요소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쳐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난 2시간에 이 시기와 자랑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교만함과 무례함을 함께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펼쳐내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이키고 그런 죄의 습성들을 고쳐가지 않는 그런 신앙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8가지 아니하고의 죄의 특성들, 그것들을 고쳐가거든요.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아가서 교만과 무례함을 우리는 늘 극복하고 그 반대의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가야 하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 팽팽해지죠. 부풀어 오르면서 팽팽해집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그 우쭐대는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부풀어지고 팽팽한 마음의 상태, 그게 교만입니다. 헬라어로 피시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부풀어 오르다, 팽팽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7번 사용되었는데 6번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사용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헛되이 과장한다 하는 이 단어를 빼고는 전부 고린도 전서에 이 휘시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힘들게 했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피시오타이, 교만이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바람으로 부풀어 올라 하나님 앞에 팽팽해진 마음.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칠까요? 대부분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인들의 성숙함을 방해하고 지체의 사랑을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교만에서 왔죠.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사탄이 어리석은 마음을 불어넣었는데, 그 불어넣은 그 마음을 그냥 부풀려서 팽팽해졌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죄가 발발되었습니다. 교만에서 시기가 나옵니다. 교만에서 자랑이 나옵니다. 교만하면 무례함이 나옵니다. 교만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합니다. 교만해서 성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만해서 불의를 기뻐하고 교만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모든 죄의 근원이 교만이다라고 말한 것은 정확한 분석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오래 참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립니다. 헛된 것으로 부풀어 올라 팽팽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깨트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헛되게 우쭐거리는 교만의 마음이, 교만의 바람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이 팽팽하게 부풀어져서 우쭐거리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니죠. 교만의 바람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계속 불면 부풀어 오르죠. 팽팽해지는데 그 팽팽함의 임계점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터집니다. 교만이, 바람이 십자가를 만나서 빠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져요. 터질 때 시기와 자랑, 무례함,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성냄, 불의와 악함이 우리의 삶에서 파편처럼 터져나와서 사랑을 해치죠. 교만의 바람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서 마침내 터지면 무례함으로 이어집니다. 우레는 한자어이죠. 없설무, 예절, 예자입니다. 예절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의가 없는 상태이죠. 예의가 실종된 상태, 무례함입니다.
예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의리의 준말인데요, 인간의 기본 도리가 예의입니다. 이 예의가 실종된 상태, 무례함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스케모네이라는 단어인데, 틀을 벗어나다, 정해진 예법과 질서를 벗어나서 보기 흉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꼴사나운 모습, 주어진 규범과 법도와 선을 넘어서 꼴사납고 보기 흉한 상태, 정형을 벗어나 기형적인 상태가 된 것, 그게 무례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죠. 짐승과 동물에게는 격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격이 있단 말이죠. 무례함이 무엇입니까? 그 격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격 중에 하나가 예의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의 심성 기본에 예의를 심어주셨거든요. 그 인간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어떤 그 틀, 예법,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기본 예절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신과 불신을 떠나서 인간 공동체에는 다 그런 틀이 있다고요. 예절이 있고 의리가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기본 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꼴사납게 기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례함입니다. 무례함은 인간의 기본 도리와 격을 스스로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 나타내는 방종한, 그리고 망령된 삶의 형태예요. 잠언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름합니까? 망령되다, 그렇게 해요. 방자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망령되다, 영이 없다.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가 전인적인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가 마치 영이 없는 것처럼, 욕만 있는 것처럼 자기 유욕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망령된 상태, 그 방자한 상태, 자기밖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방자한 상태를 무례함, 교만함,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정상적인 신자의 삶에 그 죄의 잔재로 이런 교만함과 무례함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있다면 이 무례함이 없어져야 돼요. 자꾸 교만함의 바람이 자꾸 빠져나가야 돼요.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워서 지식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신이 마치 무엇이라도 되는 양 바람이 잔뜩 들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선을 넘는 거예요. 그 틀을 깨트리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망령되고 방자한 태도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례하게 행하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질서한 정념의 발산이 아니고 아름다움과 질서와 예의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찾아오실 때도 격을 갖추십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씩씩거리면서 너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어서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더냐?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으로서의 격을 갖추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격을 갖추시고 예의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성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실 때도 하나님은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가세요?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무례하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앞에서 정말 방자하게 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변화시킬 때도 우리가 방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조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다고 그렇게 쳐들어오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인격적으로 두드리세요. 우리의 지성을 두드리세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 가세요. 그래서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시는 그런 방식으로 격을 갖추세요. 예의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으로 대하면서 바꾸어 가시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무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먹고 있고 입고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례하기 때문에. 양반 두 사람이 푸죽간에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백정, 고기 한 근 썰어줘. 고기 한 근 썰어줬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씨, 내게도 소고기 한 근 썰어줘. 이 백정이
고기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에서 한 근을 썰어서 두 번째 양반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다른 고기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내가 우스워 보이냐고 화를 내었죠. 이 백정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르신에게 나간 고기는 백정이 서럽고요, 이분에게 나간 고기는 김씨가 서러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무례한 말, 무례한 태도는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 공동체를 누가 힘들게 할까요? 무례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누가 힘들게 할까요? 직장에 무례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모두가 고통스러워져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가정 안에도 그런 식구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직장에 그런 상사, 그런 동료 한 사람이 있으면 출근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무례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의 격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교회의 수준은 성도가 얼마나 무례하지 않느냐, 서로를 존중하느냐, 예의 가운데 신앙을 펼쳐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에 달려 있지 않아요. 예배당이 얼마나 안락하고 교회 건물의 크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 구성원들의 그 사회적인 포지션이 얼마나 명명이 있는가, 거기에 교회의 수준과 격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격절을 갖추는 신앙인으로 잘 자라가는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점점 우리의 중심이 이동되죠. 그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사랑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 자기가 집착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 성도인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생각 없이 무례하게 말하고 행했는지는 쉽게 뛰어넘는 죄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그걸 좀 살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시대의 정점에 현대 교회 안에 무례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어미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인 간극이 존재해요. 그 존재를, 그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할 때 배웠죠. 겸손은 겸양 정도가 아니고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두어야 할 인생의 위치. 거기에 바람이 들어가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면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그 하나님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부리려고 해요.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려고 신앙을 동원할 때, 종교적인 행위를 동원할 때 그건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처럼 대하는 거예요. 지극히 무례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무례함입니다.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누구 앞에 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의식해야 되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마음을 쏟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실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적어도 그 정도의 기본은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망령되고 방자하고 무례한 태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함과 무례함의 이 태도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고 그 교회의 수준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한두 번 실수해서 무례하고 한두 번 연약해서 교만을 떤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엇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무례한 교회, 수준 떨어지는 교회, 격이 없는 교회, 인간 군상들의 온갖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피 흘리는 교회, 세상이 보기에도 격이 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규모와 법도와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이 삶의 패턴으로 굳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택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 막 나갔습니다. 이 무례함을 조금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막대먹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대먹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제법 고상하게 보여도 사실은 다 막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막대먹게 살았잖아요. 이런 막대먹은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당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
막된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막대 먹은 본성들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한 자리로 그 교만을 터뜨려서 무례함으로 발산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 사랑으로 초대받고 사랑으로 부름받아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막대먹은 무례한 자리로 돌아가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없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부풀어 올라 팽팽해진 우쭐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을 퍼뜨려 무례하게 살았던 그 막된 삶의 자리로 어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 헛되고 어리석은 바람이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팽팽한 풍성처럼 되어 있다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바람을 빼내어야 합니다. 터져서 무례함으로 나오지 않도록 겸손하게 낮추어서 예의를 갖춘 인간의 기본 자리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룩한 틀로 주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틀을 벗어난 기형적인 꼴사납고 흉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기 유욕에 바쳐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리,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또 요구하시는 이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격을 갖춘 예의를 동반한 그 예의의 격을 넘는 사랑의 격조를 갖춘 사람으로 구비되고 자라가고 함께 이 자리로 전진하는, 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은, 죄의 본성들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과장하여서 자랑하게 만들며 온갖 헛된 바람으로 우리를 부풀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이 터져서 마침내 기본 도리를 그리고 예의를 실종한 어리석고 망령되고 방자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참으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불어넣어서 고쳐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바람을 빼가시면서 우리 안에 진리를 불어넣으셔서 변화시키는 주님,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두어서 우리의 교만이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매일 바람을 빼고 말씀으로 채워, 사랑으로 채워
교만하거나 무례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의 실종의 시대에 예의를 갖춘 그런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펼쳐낼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수 있는 인격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